우리 말씀 후에 들을 찬송을 1절만 부르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영 선생님 찬양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린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구랑 인사할지 한번 정해보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 계시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고난. 네. 이 두 분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두 분이 앞에만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대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창 원사님 선물 드리고 싶지만 선물은 싸우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잘 싸우셨습니까? 여기저기 꼬집고 핥히고 멍들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표면적인 이유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혈기내지 않도록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전신갑주. 처음 들어본 말 아니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야. 이 모든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더 오늘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만 제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켰지만 인사하면서 조금 깨림직하셨죠? 그게 무슨 인사인지 저주인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우리 새가족반은 한 분밖에 안 남아 계시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잘 싸우라 그러고 이번 주에는 고난받는다고 하고 실망되시면 안 돼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먹구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아멘. 나오죠? 예. 우리 오전엔 자녀, 그런 자녀하면 모든 상속물을 받는데,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예,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점점 이렇게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다음엔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번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부분은 바울 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것, 못 알아먹지만 반복했던 것,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냥 귓등으로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게 뭘까? 그러나 나중에 훗날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십니까? 네. 생소하죠? 혹시 나는 기쁘지 않아도 되니까 고난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이렇게 머리 좋아서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죠. 이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여름 수련회 가서 더위를 만끽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알 재미를 드리면 작년보다 전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을 막 설치하고 그래도 막 비지땀도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좀 유익한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근심 걱정 없으며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사실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이 세속적 기복 신앙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 기복 신앙의 때가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자녀로서 받는 복, 그리고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상속자 된다는 복은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자녀로서 받는 특권, 상속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 그것도 좋죠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이게 믿음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난의 문제는 결코 제거돼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참되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인지를 보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애써 감추기에 좀 급급한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잘못된 동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그래도 교회에서 잘 붙들어 놓으려면 일단은 그렇게 믿기라도 줘서 붙어 있어야 참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어찌 보면
합리화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복적으로 가르쳐야 헌금도 잘하고 교회 충성도 하지 않겠느냐는 그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한 거죠. 보상 심리와.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전형적인 방법이 무섭게 겁박해서 돈 뜯어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겁줘서 충성 봉사하게 하면 더 좋은 거 주겠다고 하는 게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신 것을 기쁨으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오로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드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결국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한다는 것,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들을 내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최고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뭐랄까요, 좀 콩고물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것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받아서 막 기분이 좋고 기뻤다가 좀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싶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확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고난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장차 이 완전히 누려질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든 혹은 다른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른 동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힐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괜히 믿음 생활했나? 그렇게 금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들의 그 우리의 복 주신 분복대로 주시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없어도 우린 감사할 수 있는데, 혹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걸 경험할 때 글쎄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다가 조금 삶이 윤택해지면 주님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요.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좀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우리 하나님은요,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틀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히 주시는 고난과 지금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고난이 또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조건에 살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참 신비한 것은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이 더위에도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참 일하는 것이 복이지만 창세기로 돌아가면 사실은 좀 저주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자연은총을 주시지만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뭘 발견해요. 온실 속의 화초보다
들판에서 이 들에서 자랑이 훨씬 더 단단하구나. 그래서 애들도 좀 힘든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좀 힘든 일도 시키고 또 몸도 운동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 예, 사실 운동이 벌 받는 거잖아요. 막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고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막 2시간씩 이렇게 하면 지친데 엄청 또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예, 세상 사람들도 고강도 훈련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단련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고난이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을 지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고난. 다른 어떤 우리를 단련시키거나 이 고난은요, 우리가 막 내공을 쌓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평소에 고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네,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잠깐이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애씀이나 고뇌나 이런 것이 없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 순교자 기념관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이렇게 용인 근처에 있고 또 양화진에도 다녀왔고 제합리에는 갔었는데 그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어쨌든 갔다 왔는데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제 또 전쟁 이 통해 보면 한 마을을 이렇게 점령할 때 가장 공격의 대상이 항상 교회였어요. 교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게 너희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특별히 공산주의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를 아예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종교를 말살시켜야 하는 거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그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박하고 그런데 참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냥 살려고 저는 예수님 몰라요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당 안에 가둬놓고 전체 교회를 총살을 시키고 또 남쪽 바닷가에서는 그 조수간만회차로 물이 들어오면 나무에 묶어놨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잔인한 짓들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들도 하고 이제 중고등부 하고 이제 주일학교도 가는데 내가 이 목사로서 안에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그때를 살았으면 얘들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죽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당해보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나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이런 일은 사실 엄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특별한 국가나 정치 체제 아래서 성도들은 지하에서 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이런 것은 그들에게 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약할 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을 좀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도 이러한 다른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외적인 국가나 어떤 그 정치 체제나 어떤 외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너 믿을래 말래 그런 종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뭐랄까요? 죄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자이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죄를 그냥 용인하면 또 그것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 우리가 죄를 그냥 눈 감고 그렇게 할 때 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관행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섞여 살면 고난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니까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요. 또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될 공동체 안에서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정치인을 굉장히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요. 전에 나름대로 그분이 뭐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어떤 그 도지사로서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 뭐 이렇게 고사상 머리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서서 멀뚱멀뚱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저런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로서 세상에서 정치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본 그의 모습은 정말 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둘러대는 것을 볼 때 뭐 사람은 다 그렇지만 뭐 정치인이고 정권에 잘 보여하는 것이 있지만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안쓰러운 거죠.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뭐 그 어떤 정치적 사안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에는 절대 반대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180도 입장을 바꿔서 왜 이 좋은 거를 방류하지 않냐고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럼 뭐 먹겠다고 우리는 그걸 막 그래요. 왜 영혼을 팔아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안쓰럽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영혼까지 팔아 저는 그냥 은퇴할 것 같아요. 정치 못하겠다 하고 저는 그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불이익이 있겠죠. 뭐 정권의 미움을 받고 혹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한 것이 이게 말은 바른 것이고 뭐 세상 사람들의 일은 뭐 정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 진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손해를 감수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 뭐 수모를 겪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이 크거나 우리 뭐 동네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나 기쁨,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확행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말 구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애들이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소확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쾌락이나 명예나 친구나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도 피 흘려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분별하셔야 되고 사람들 다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은 거야. 다 이렇게 즐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참고 싸우고 견디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고난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도 다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가 잘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테스트하시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아니면 고난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참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보자 변해.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고난은 분명한 목적과 이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우리를 그렇게 복종하며 살게 합니다. 이번에는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좀 교만한지, 내가 좀 어떤 수고를 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고 성과물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큰 소리 치고 싶어져요.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면서 그냥 이게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꾸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했다는 거죠. 은혜 주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셔도 우린 죽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잠깐만 안 뛰어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잠깐만 해도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밥 먹다가도 뭐 그런, 우리의 호흡은 너무나 그래요. 우리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해주시구나. 내가 막 심장 뛰게 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평소에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다가 언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걸 너무 귀하지 않게 여겼구나. 고난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 내가 실수했던, 아니면 내가 실수가 아니든 어쨌든 고난의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미약함을 발견해요.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최근에도 말씀드린 처럼 그렇게 참 너무나 어이없는 황당한, 매일 다니던 길에서 그냥 죽는 이런 것을 볼 때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인데요. 67절 말씀 한번, 이번에 67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번엔 71절인데요. 이번엔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우스개 말씀 드렸는데 119 있잖아요. 119. 119에 71. 제가 어릴 때 횡단보도를, 제 주원이한테 이렇게 막 혼내는, 횡단보도를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호 바뀌었다고 뛰면 119에 쳐요. 119에. 제가 그래서 한 발자국 차이로 딱 멈췄는데 119가 역주행으로 쫙 지나갈 때 119에 7번 했구나. 119에 71.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막 삿대질을 하면서 평소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다가, 아니 신이 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실상 우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자연 은총을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도 아침마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아침마다 해가 뜰 때 덥거나 뭐 그렇지만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엔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날마다 거룩한 삶을,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그 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극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라고 말하죠? 우리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순금, 정금이 더 이렇게 좀 와닿네. 순금. 자, 어쨌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처럼 단련하신다, 연단한다,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죠. 연단이 뭐죠? 이렇게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찬물에 담궜다, 그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고, 또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없도록 계속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태워서 깨끗한 그 순금을 내는 작업. 도대체 누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누가 고난당할 때 잘 참아, 하나님이 순금처럼 나오게 하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네, 누구에게 이것을 적용합니까? 나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 이거 그냥 아무데나 적용하면 화납니다. 네, 화가 나요. 집어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속에 여전히 태워져야 할 불순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잘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태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너무 반항하지 마시고,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항했던 것처럼 뭐 주시면 그냥 다 죽었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애들한테 제가 너 한 대 맞을래 하다가 도망가면 2대 맞는다 그렇게 해서 매수가 올라갈 때 참 나쁜 사람이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한 대 맞을 수 있는데 막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막 그렇게 흔들면 더 여기저기 상처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그렇게 연단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요, 예수님을 모델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배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고난을 통해 복종을 배우게 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 같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 순종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사실 예수님은 따로 온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완전하신 분이 왜 온전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의를 이루심도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경험 세계 안에서
이 죄악된 이 인생이, 이 허물투성이가 어떻게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 우리를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는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엔 12장 11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 겉사람이 이제 정말 그 삶도 우리의 행하는 것도 아름답게 새 사람 되게 하시지만 우리 안으로는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샬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샬롬이 있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별로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신대요. 이것을 모를 때 고난은 없어져야 하고 제거돼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렇게 평탄하고 고난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인 거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평탄하고 문제없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평안인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훨씬 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즐겁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너 힘들 때 하나님을 불러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장차 있게 될 영광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고난도 팔자야 혹은 뭐 인생사 세옹지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환경 탓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황당하거나 다급해서 옛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다급할 때 막 욱하고 나오는 거 잠재워 주시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믿음 주세요. 잠잠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유를 주셨을까를 생각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빨리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겠냐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 보면 참 저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쩌겠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이것을 카톡에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하도 변하지 않는 그 대상들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 고향 친척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때 너무 환멸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관두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긴커녕 야 너 벌써 지쳤냐?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시작했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너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되는데 보행자와 함께 걸으면서 벌써 지쳤다고 하면 견딜만 한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고난은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말세의 징조는 더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찮은 것으로 시험당하 교회 안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질서가 더 모이기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고 이 정도로 우리가 막 낙심해서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의 마지막 저 어려운 그 환난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고난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련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평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습, 주여 부르는 연습 그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셔서 뭐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긴박한 순간에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여 아버지가 아니라 욕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나의 등 뒤에 계셨군요. 이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교자 기념관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세계 곳곳에 고난당하는 보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말씀은 지금 우리의 고난을 좀 깨달으라고 하고 연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행이 아니라 정말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요.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그것임을 믿고 정말 우리 앞서서 달려가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아멘.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다만 한 분
다만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시 가시관에 머리 찔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니 내 모든 죄는 다 씻겼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죄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적절히 주시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된 복음, 하나님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더 큰 고난, 더 하나님 힘든 일이 있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네가 보행자가 달려도 그렇게 지쳐서 힘들거든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고난 앞에, 징계 앞에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힘들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 더 어떤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어찌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난도 기쁘게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당하신 그 고난 거기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우리도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